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에게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행한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꼭 들어오셔서 꼭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듣고자 하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꼭 들어와서 아버지 깊이 박힌 못이 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딴 생각은 다 걷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생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식사할 때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 하나님 양식 생명의 말씀도 받을 때 꼭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죠. 여기 형제들아 하는 이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 육의 피로서 이룬 가족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믿음의 형제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있으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를 보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점을 칩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종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언하고 또 날짜까지 계산해가지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날이 금방 지금 이루었다. 이제 언제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살 필요도 없고 이제는 다 내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집어치고 나를 따라오라. 언젠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생겼죠. 그렇지만은 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갑자기 온다고 했어요. 갑자기. 마치 해산에 하는 여인이 잉태의 고통이 그냥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안 있다가도 생기는 그러한 그 해산의 고통, 이런 것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곧 아기를 낳을 때는 고통이 오죠. 똑같이 언제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죽음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는 걸 몰라요. 큰 중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2, 3개월 살다가 이제 못 삽니다 하는 그런 경고는 받을 수 있으나 몇 날 몇 시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개월 있다가 또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당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살 때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하죠. 왜? 오늘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니 그러니 이제 너희 생명이 다 무엇이냐?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별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없을지 모르죠. 갑자기 TV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잘 살아야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나 하는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떠날지 모르니까 그 사는 과정에서 잘 살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올 때 당황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즉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기도하라. 자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이 자기는 기도하는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은 왜 자느냐, 한시도 자지 못하느냐,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막 우리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를 다니며 상피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마귀와 대적해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꼭 예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예비. 어떤 사람 그래, 난 죽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면 무덤 사놓았습니다. 또 인슈런스가 라이프 인슈런스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이제 죽게 되면 받게 됩니다. 또 유언서를 써놔서 자녀들이 죽거리만한 그러한 재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거지도 할 수 있어요. 거지도 죽으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지도 죽으면은 갈 곳이 다 있어요. 이런 준비가 아니라 뭐 유언서를 남기고 무슨 재산을 남기고 또는 무슨 무덤을 사놓고 또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인슈럴 보험을 들고, 이런 것이 죽을 준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기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살 준비를 하는 건 절대로 죽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습니다. 빛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아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빛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는 거죠. 그 빛이 바로 40절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빛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의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둠의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에 살지 않기 때문에 빛 속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분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죠.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준비는 예비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준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준비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해져야 하나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깨끗하고 흠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육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영을 위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우리의 살 목적을 분명히 했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말씀, 예비하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여기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보시면은
완전히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2장이나 13장. 13장 12절 보시면은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단정치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다 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랬죠. 11절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점점 시간 할수록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죠. 그 준비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밤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죄의 일이요, 방탕의 일이요, 음란의 일이요, 쟁투와 시기의 일이요, 이거 전부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것이 나올 때마다 몸에서 마음에서 내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피로서 죄사함 받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사는 동안에 이 죄와 아주 결탁을 해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지킬 원합니다 하고 그 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뭐 굉장히 준비를 하고 얄다던 치지만은 그 준비가 죽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몸을 두고 살지만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라.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딴 것 생각지 말랐습니다. 항상 위의 것.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것이 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죠.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마치 군인이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가르고 그 마음에다 믿음의 사랑을 두는 거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것이 밤낮 생각이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죠. 뭐 아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근데 당장 죽으라면 또 그것도 무서워서 안 죽더라고요. 말은 죽는다고 하지만 당장 죽으라고 하면 어이쿠 내가 왜 죽어 합니다. 사실 죽지 못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잘 맞이할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때가 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여기 믿음과 사랑의 흉배, 즉 뭐든지 믿음의 역사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뭐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운전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모든 만사에 예수 그분이 첫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 세상에 속한 지식, 병원, 의사 또는 무슨 상담자 뭐 그냥 그것이 첫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지식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도 한계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살린다 해도 살 사람이 사는 거지 죽을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요. 뭐든지 믿음이 뭐든지. 그러므로 우리 말 한마디 해도 또 사람들을 도와줘도 전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되 사랑으로 해주라.
사랑에 수고를 해주라. 그냥 수고한 것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수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랑이죠.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 사랑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형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이 반드시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은 변하지 않죠. 왜?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고서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소망이 분명하면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생기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항상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먼저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러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한 것은 우리를 죄 속에서 지옥 속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돌아다니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항상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또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곳에 들어와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만 있으면은 이 약속만 믿게 되면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쳐서 무덤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을 위한 장례식 준비를 할 필요도 없죠. 또 나를 위해 준비하던 그 물질을 자손에게 물려줄 필요 없죠. 왜?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쓴 것이지 사람들에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 이것이 주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자녀에게 줘야지 하고 주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눠주라. 그러면은 그것이 자손에게 똑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서 준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쉽죠. 여러분 쌓아놓고 그것 가지고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을 줄 알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병균이 언제 어느 때 무슨 폭탄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날지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가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거 준비지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언제 어느 때 그리스도가 오셔도 나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 물질을 또는 자기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헛사는 거죠.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있는 것 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믿는 것도 힘도 내놓으라.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도 내놓으라. 그 생각을 다 내놓고 힘을 다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마음을 내놓았을 때 그때 방해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놓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 받은 다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관심에 들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 다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습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소망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물거품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분명한 것,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깨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라, 주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기만 하면 신기한 능력들이 나옵니다. 씻기만 하면. 근데 안 쓰시면은 백날 가야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씻기만 하면 하루하루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한 삶으로 바뀌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준비하는 소망에 사는 사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실생활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활이 나타나야죠. 그냥 막연히 이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양과 서로의 관계가 다 잘못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와 관계를 잘 해야만 그 다음에 관계가 쫙 풀어져요. 근데 목자 관계가 신통치 않으면 자기 믿음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허물어져요.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귀히 여긴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만 여러분 성도과의 관계가 잘 화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7장에 가보시면 13장에 가보시면 17절에 거기 보시면은 1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보세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유익이 없어져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를 존경하고 목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 복종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자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무교회주의자처럼 집에서 TV나 보고 예배 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목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목자가 되면 또 그것도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곤란한 목자에 있든 그렇지 않은 목자에 있든 어떤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여러분의 빚을 그 양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빚진 것을 갚아주는 사람처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가진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죠.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이 자꾸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보신 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갈라디아 6장 절에서 보시면은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좋은 날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항상 존경과 말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믿음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느니 10자들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아주 게으르고 별볼 없는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좀 게으른 사람도 있고 좀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라, 위로해주라, 도와주라. 로마서 15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자기 레벨에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저렇게 없구나 이러지 말고 그 약한 믿음을 자기 믿음에 높은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한 분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선한 분은. 이 선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은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악이 와도 선으로 이겨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하여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악의 악을 자꾸 대하게 되면은 그 악은 가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7장 13장 17절에 보시면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17장 13절에 보시면 잠언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선을 악으로 하게 되면 그 악이 가져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악이 오든 선이 오든 뭐 해야 돼요? 자꾸 선만 해야죠. 악이 오든 선이 오든. 이 선이 뭐냐? 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남 좀 도와주고 뭐 좀 위로해주고 이것이 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선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떤 사람에 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쫓으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을 이루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형제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좀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10절을 보시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도 사랑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뻐도 기뻐한다 하고 기쁨이 없으면 소용없죠. 마음으로 기쁜데요. 내가 사랑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면 돼요.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내셔서 사랑을 표시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표시를 줘야죠. 저는 표시가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종을 쳐서 울려야 종이지, 종이다 하면은 종이 아니에요. 울려야 돼요. 땡땡 울려야 종이지, 쳐서 울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에서 사랑의 표시가 나타나야죠. 기쁨에서 기쁨의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그 표시가 나타나는, 항상 기쁨이 있으면은 그 기쁨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은 그것은 기쁨이 죽은 기쁨, 죽은 믿음과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움직여야, 표시를 해야 그것이 진짜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표시 없이는 생명이 되지 않죠. 항상 기뻐하는 내 기쁨이 있으면은 찬양을 해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왜? 이게 기쁨을 표시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기쁜 사람이 그냥 촬영하면도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기쁘니까 춤을 추고 자꾸 찬양을 해서 기쁨을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준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5장, 욥기 8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주 깨끗한 사람에게는 그 입에다 웃음을 주고 입술에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지, 내가 받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즐겁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와서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즐겁다, 자기만 그냥 좋다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도 크리스마스 감사를 하면서 감사 카드를 보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서 감사를 표시할 때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 4장 보시면, 빌립보 4장 기뻐하는 모습이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야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써서 주 안에 들어갈 때는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니까 이제 기쁨을 보여주라, 관용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빛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빛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에베소 5장 보시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 보시면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났습니다. 빛의 사람을 좀 행하라. 주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요. 그 빛 속에 살아요. 그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시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세상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고 항상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의로운 생활하면서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빛의 열매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므로 그 사람의 빛, 그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와 있어서 그 빛대로 행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와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완전히 말씀이 들어오면은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표시되는 거죠. 자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피로 씻지 않으면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빛이 뭔가 막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빛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확실해서 내 마음에 막 그냥 엉클어진 그런 것들이 막 다 타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빛이 막 환해지면서 그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뭐 빛이 뭔지 태양빛인지 무슨 빛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경험을 해야만 그 경험이 이제는 빛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형제끼리 또는 또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또는 성도는 성도끼리 그냥 그 빛이 속에 있어서 자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사람을 화내게 만들고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라. 말 한마디를 해도 용기를 주고 말 한마디를 기쁨을 주고 말 한마디를 평강을 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인상도 마찬가지로 인상도 웃음을 주고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상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아주 구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막연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가진 막연한 삶, 사랑이 있습니다, 뭐 빛이 있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것이 우리에겐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있어야만 감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이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이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거짓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자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는 나가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뭐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냥 캄캄한 속에 사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빛이 그냥 얼마 전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빛을 못 받으니, 왜 못 받습니까? 캄캄한 데 있으니까, 죄에 있으니까 못 받아요. 죄만 씻어지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서 4장 4절을 무엇이 빛을 갈아먹고 있습니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걸 없애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랬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못 비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서 죄를 씻어내면 빛이 쫙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충만한 기쁨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갈 때까지는 아직도 그 빛이 신통치 않아요. 나가기 시작하면 빛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커튼을 쳐놓고 있으면 빛이 밖에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니까 소용없죠. 커튼을 쫙 열면 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도 빛을 못 받으니까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못 맺고 뿌리도 없고 아주 큰 대가리만 자라가지고 머리만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 똑같은 콩도 빛이 들어오면 잎이 풀어지고 그냥 열매가 맺어지고 뿌리가 높여 깊어지고 그냥 아름다운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죠. 콩나무는 하나밖에 그냥 자기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콩은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없이 많이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꽉 죄로 가려놓고 그냥 자기 의인인 체하고 내가 잘하는 체하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거짓이 돼가지고 이게 펼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쫙 씻고 나면은 어느 사이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둠에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섭게 살았구나, 내가 밤낮 어둠에 살아가지고 갈 바를 몰랐구나. 잠언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아주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해놓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뭔지 어떻게 걸러 넘어져도 몰라요. 넘어져도 모릅니다. 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4장 18절에 보시면 의인된 사람들은 빛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갈수록 빛이 강해져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 떠날 때 그 빛으로 그냥 확 피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빛으로 자꾸 차는 거죠. 빛으로. 이 빛을 채우는 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빛을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채우고는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때 어둠을 꽉 채워가지고 그냥 뭐 또 신음하고 또 괴로워하고. 왜? 빛이 못 들어오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가봐요. 빛이 없으면 괴로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 보시면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은 죄를 해결해주면 없어지는 것, 죄를 해주면 아주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바꾸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빛으로 변화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빛이 들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죄를 지어서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돼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가리려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갈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보시면 3장 20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로 네 걸 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마.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은 곧 짐승으로 통해서 죄사함 받는 제사의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 때, 죄 없이 살 때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벌거벗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없어지니까 그 다음엔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하고 가죽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어둠의 세계는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아주 벅차고 감격적이고 오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다른 것으로서는 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아주 감격적이고 아주 막 불타는 그런 열정적인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빛이지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막 빛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옷만 입으면 빛이 나요. 그리스도 합하면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들어와 살게 되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게 되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다 죽지?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죽지?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왜 살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빛이 들어오면 돈도 시간도 생각도 참 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사는 사람, 어둠에 사는 사람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딱 비치면서 아, 내가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루 생활이 너무나 감격적에 벅찹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참 그리스도를 믿고 수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보면서 그래도 아직도 빛이 못 들어가지고 어둠에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생각을 그냥 잡된 생각으로 짜있고 그냥 못된 일에 협력하고 이런 일이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루 막 금방 그냥 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질질 끌고 수년을 봐도 변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인생이 참 초라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기만 하면은 마음만 바꾸면 하면 뭐 당장 새로운 사람 바뀌어요. 엄청난 사람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시시하게 살면서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악 때문에 몰라요. 초라하게 살면서 모르는 것이 악 때문에 모르는, 죄 때문에 모르는 것이. 죄만 있어버리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집에 쓰레기를 모으죠. 그 쓰레기를 모으면 그냥 놔두십니까? 꼭 쓰레기가 차면 버려야지. 안 버리면 냄새나고 막 추잡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자꾸 쌓여가지고 신문을 통해 비디오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죄가 막 쌓이는 그대로 그냥 쓰레기를 놔두고 살면은 이게 사람이 형편없습니다. 아주 냄새나고 질병이 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쓰레기를 우리가 버린 것처럼 이 잡동산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기만 하면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기 시작하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주 강건한 요한 3서 2절 말씀이 나에게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니까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뭐 얼굴이 펴지면 마음이 펴지니까 얼굴이 펴져요. 마음의 기쁨 오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진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한 사람이 이제는 관용을 베풀라 자기가 그리스도로서 받은 그 빛을 계속 비춰주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위로를 나눠주고 자기 받은 위로를 나눠 자기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이걸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을 베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은 거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빌립보 4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4장 6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려라. 우리 제사장께서 5장의 16절에는 항상 즐거워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를 했죠. 똑같습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간구는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역사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완전히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강이 내가 평안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평안함을 누리죠. 내가 막 신경을 부리고 우리 정선이가 파피를 가져와서 참 그 파피가 재미있게 잘 노는데 그 파피들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뛰어 싸우는데 이것들이 막 열심히 싸우면 이 타피하고 롤이 큰 개들이 보다가 갑자기 동하는 것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들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막 짚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싸우는 거 보니까 싸움이 동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시면은 싸우지 말라. 싸우는 거 보는 사람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보니까 막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친 사람이 부인이 있다면 남편이 평안합니다. 남편이 그렇다면 부인이 평안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실제 가정에 나타나야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완전히 엉망이죠.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딱 가져가면 벌써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내 아내가 평안하고 또 아내가 평안하니까 또 남편이 평안하고 자꾸 아내가 막 성을 내고 그러면 남편도 막 불안해지고 또 남편이 성내면 아내도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말씀 감사함으로 나오냐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에서 벌써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와요. 그냥 갑자기 점잖던 사람도 자기 유혹만 걸리게 되면 그냥 금방 덜 변합니다. 얼굴 색깔이 바뀌어져. 덜 변해요.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뭐가 오기만 하면, 문제가 오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변합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자기는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함 받고 이렇게 평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유익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뭐 보통은 그냥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다시 가보시면 저는 그 전서 5장 10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로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부활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해. 감사. 언제나 감사.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로서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꼭 표시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표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야 돼요.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성령을 섬기지 말며 예언을 별시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몸을 씻어가지고 있어야만 끊임없이 성령이 들어오죠.
끊임없이 뭔가 하면 깨끗해져야만 성령이 들은 말씀이 들어오죠. 예언의 말씀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끊임없이 몸감을 씻어라. 그러면 성령이 끊어지지 않고 들어오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들어와서는 악은 떠나가고 전부 좋은 것으로 꽉 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활이에요, 이 생활.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또 써버리고 채워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지나가서 또 더러운 것이 묻기 위해서 괴로운 것인데 그것이 또 없어지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도 1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더 나빠진다면 아직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버립니다. 깨끗이. 한번 씻어보세요. 제발 부탁하니 씻어보세요. 씻어보시면 그냥 그날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사람이 굉장한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자기한테 해롭습니다. 뭐든지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즐겁게 식사도 하고 즐겁게 잠도 자고 즐겁게 잠도 깨고 즐겁게 나가서 일도 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거 그냥 피곤하고 막 실증 나고 짜증 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참 이렇게 바느질해서 사람들 내 손이 아프고 참 이런데도 사람들 즐겁게 하니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밥 먹을 때도 참 맛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좋아 잘 되길 바라면서 즐겁게 먹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기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했어요. 기뻐서 선을 행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삶. 우리는 그냥 욕심에 차가지고 자기 육신에 욕심에 차가지고 자기 것이 차가지고 자기 자식 자기 자녀에 차가지고 자기 생활에 차가지고 그냥 그거 어디 끌어들일까 막 눈이 새빨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자기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기꺼이 받아서 사용하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언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유산에 유언을 주는 유언이 없는 사람. 유산을 다 쓰고 사람들에게 다 평안히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서 갚아주게 되면 그 유산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유산을 써서 누구를 얼마 줄까 뭘 줄까 어떻게 잘 쓸까 주지만은 그 잘 쓴다는 보장도 없고 또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요새 건축금 얘기가 나오지만은 건축했는데 1년 가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 먹여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 건축금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바친 것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자기가 바쳐도 되는데 바치라고 해도 안 바치니 그것은 참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삶에 사는 것은 불쌍한 삶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불쌍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주 아주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보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했습니다. 어떤 악이든지 버리라, 어떤 악이든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 어떤 악을 버리려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쓰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또 보세요. 23절 보시면 우리가 5장 1절부터 나온 11절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되는 것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가질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다 두고 가야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다 두고 간다 그랬습니다. 전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자기를 위해 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은 전부 자기 욕심이요,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 이렇게 깨끗한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와서 상관없죠. 도적같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와서. 그러니까 아주 준비가 딱 돼가지고 언제든지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래서 저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밤낮 씻는 것, 그 준비에 다른 게 없습니다.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무덤도 사는 것도 없고 뭐 유산돈 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준비라는 건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 그것뿐이죠. 그게 얼마나 쉬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삶 살아요. 그런 쉬운 삶.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보시면은 물질에 대한 관계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써놓은 거지 필요 없는 말씀을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6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줄인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보시면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놓는 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해줘서 우리에게 축복을 돌려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전부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또 보시면은 5장, 저렇게서 5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이루십니다. 그냥 빈 허탕의 말이 아닙니다. 꼭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루는 약속의 말씀. 그걸 꼭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기도하라 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가할수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꼭 기도한 가운데는 행함이 따르게 되었어요. 행함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항상 편지 마지막에 또 처음 했으면 은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즐거움으로 대화하라. 근데 즐거움을 대화하려니까 죄가 꽉 차 있으면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면서 즐거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로 껴안고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문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준비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거 준비하는 것만 있으면.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 잠깐 그 7, 80년 사는 동안에 또는 이제 남은 시간 그 몇십 년 동안에 아주 고통스럽게 살죠. 그리스도 소망이만 있으면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왜 이런 생명을 받았느냐 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생활이 성도들 간에 나타나 보내라. 그리고 자신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활이 참 아름답게 꾸며져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를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약속대로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어서 이제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아버지 깨끗한 바다 주의 산짐을 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로 다 언제 오신 상관없이 준비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테러가 오든 전쟁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믿음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살게 되면 그 도적같이 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영을 돌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는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게 축복해 주시고 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